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5편의 저자인 다윗은 지난 시간 보셨던 14편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1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14편을 이어지는 15편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면 주의 장막에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시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우리는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고백해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는 주의 성산에 살 자가 없으며 오직 주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산에 머물며 주의 존전에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오직 주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주의 성전에 머물 수 있으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은 이 세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어떤 자라도 높다 하는 그 지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거하는 것이 합당한 자는 없다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절의 질문 앞에서 어쩌면 아이고 나는 합당하지 않구나 라는 모든 대답을 갖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기 위하여 합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할까?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오늘 다윗이 쓴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전에 머무르기 위하여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의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임재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주여 주의 임재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4절은 기록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함부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된지를
바로 알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생각과 인격까지도 의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며 겸손을 구하는 자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바로 알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와 함께 머무르는 자, 주와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읍소하며 엎드리며 당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오로지 내 안에 채우시도록 엎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주의 전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전으로 나아올 때, 예배하러 오실 때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샌가 구원받은 나의 모습에,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고개가 목이 굳은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수식어가 바로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백성. 우리의 죄의 습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할 때에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멘으로 내 입술에서 고백되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고개가 생각이 꼿꼿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했을 때는 모든 당하는 일의 문제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이유와 문제의 근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타인에게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문제의 이유는, 문제의 근원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드리시는 기도를, 그리고 삶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고 겸손과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이 모든 이들에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일 것을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성전에 거하는 기도 두 번째는 주님, 내게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의 앞부분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여호와 앞에 드리는 두 번째 기도, 주의 성전에 합당한 자의 기도는 주여 내가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정하신 우리 손의 법들과 재물의 법들을 지키며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와 또한 교훈들을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내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시는지를 경험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재물들, 허락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 것에 우리의 모든 일에 초점이, 우리의 기도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재물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보이지 않는 이익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 가운데도 이 법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 교회에 계실 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를 나누면 두 개가 되게 하시고, 또 두 개가 생겨서 두 개를 나누면 네 개가 되게 하시고, 네 개를 나누어 주었더니 10개가 되게 하시고, 또 10개를 나누어 주었더니 20개, 30개가 내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게 남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말이 더 제 마음을, 목회자인 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쳤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주님의 한 여종을 일으키시는 그 방법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채우셔서 손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손에 가진 소유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일어섬을 허락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법칙 속에 심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세상을 향해 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뻗으면 우리의 손에는 하나 혹은 두 개가 쥐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먼저 하늘을 향해, 주를 향해 펼 때에 내가 가진 것 하나 주를 위해 펴면 주님께서는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그보다 더한 천국의 풍성함을, 마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비밀을 아시고 간직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또한 찬송하고 계실지 알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메시지를 남기기에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의 손에서 주신 그 제물로, 그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너만을 위해 살고 너의 왕국을 만들고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의 교회로 세우시며 봉사하기 위해 부르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2절과 같이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여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있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비록 여전히 나는 이 죄악의 굴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고민들 가운데 괴로워하나 주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을 때에 주께서 내 마음과 입술에 정함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거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계획과 나아감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정결함 뒤에 한 컵불로 포장되어진 나의 욕망과 야망이라는 알맹이가 숨겨져 있진 않은지 그 중심과 속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시며 다스리시며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불의한 방법들, 구석구석에 깊이 쌓여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말씀의 은혜로 내려놓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연약한 나의 마음과 서원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과 서원함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의 후반부는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절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재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거쳐지게 되는 생각의 과정과 모든 방법들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면, 단순히 순수한 이익과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이 불의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서원함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드리는 정직한 기도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흔들릴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권능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죠. 앞서 살핀 기도들처럼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서원의 기도들이 말씀을 돌아보며 살핀 나의 안에
연약함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양분을 받아야 할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가려버려서 그 잎사귀와 뿌리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생각들이 금세 그 마음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주일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 주일 말씀의 제목조차, 말씀의 본문조차 하루가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실 오늘 살피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주의 전에 머물 합당한 자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임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성정이, 내 부족한 마음이, 나는 되었다 하는 그러한 교만이, 또한 죄악된 본성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한없이 내가 세운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우리는 명백히 알고 기억하고 다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마지막 고백, 확신에 찬 어조로 그리고 감정과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후반부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찌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삶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한다 하나 여전히 다윗 자신은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방법과 그 뜻에 부합하여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에게서도 자유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방향이 오늘의 말씀과 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 되시는 구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외웠던 말씀들을 묵상케 하시고 마음의 찔림으로 또한 양심의 부끄러움으로 마음을 찌르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삶이요 하늘의 삶임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언변, 언어의 구사, 화술, 재력, 학위, 지위, 이 세상의 모든 쌓아야 할 부와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삶과 주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없다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했던 고백과 같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 주의 성전에 영원히 머무를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하나님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어넣으신 당신의 숨결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시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5편의 말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